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또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네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에바 속의 두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 때에 로마 카톨릭과 교회에 있을 일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적 바벨론 성을 쌓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악을 의인화하여 에바 안에 앉은 여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 신할 땅으로 옮겨짐을 보여줍니다. 신할은 옛 바벨론의 이름으로 세상 왕국의 전형으로 여겨진 곳입니다. 에바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자, 에바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 6절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 이름을 에바라고 하였습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된 도구로서 1에바는 100분의 1 호멜이며 약 22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1대의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두 한 말에 해당되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는 물질을 재는 저울이므로 사람이 경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 곧 세상에 빠진 교회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만몬 신앙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말씀에서 여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면은 해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를 말하고 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서는 큰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고 작은 음녀는 땅의 음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 곧 교회가 에바 속에 앉아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이라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게을리 드리고 교회에서 세상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어떤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락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오늘날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5장 8절은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에서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고 하였는데 이 납이 8절에서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여인이 자기의 탐욕, 탐심을 채워온 교회는 상업주의요, 배금주의요, 유물주의적 제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의 최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악을 상징합니다. 구약교회가 물질에 빠져 타락한 것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혼합종교입니다.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에바 속에 갇힌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놓고 던져 덮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이란 납에 중독이 되면 사지가 마비되면서 몸 전체가 뒤틀립니다. 그래서 이 납 중독에 걸리면은 사람은요 천천히 이렇게 죽어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몸은 납 중독이 되어서 몸이 뒤틀렸습니다. 이 여자 곧 교회가 지금 납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제약으로 영혼이 피폐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감각이 없고 자기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납 중독에 걸리면요 문둥병 환자같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를 보면은요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 살이 썩어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 중독에 걸리면은요 그냥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지가 마비돼 가면서 감각이 무뎌지면서 또 몸이 뒤틀어지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을 보면은 이세벨의 영에 마비된 종들이나 성도들은 침상에 던져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자, 앞에서는요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혼합하여서 종교 혼합하여서 두 여인이 그 에바 속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여인이 에바 속에서 나오는데 보니까는 학의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바는 천지 사이에 들었다.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교 혼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은 납뚜껑으로 밀봉된 채 두 여인의 날개에 들려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가 한 상 중에 보니 에바를 옮길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악의 바람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입니다. 학은 고고한 자태를 뽐냅니다. 그러나 그 먹이는 물속에 땅에 사는 것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먹습니다. 지느러미가 없어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미꾸라지 같은 것들입니다. 날개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종교화학과 혼합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 혼합 바람이 불어서요 종교 혼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종교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말해놓고요, 그 비밀이요,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은 기독교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바벨론이 종교적인 바벨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원래 성령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나쁜 것으로 악한 영을 말하고, 이 바람은 악령 곧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종교 혼합을 이루어 이 세상 옛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사단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지만 오늘날의 사단은 교회를 에바 속으로 집어넣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나무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게 하여 금송아지 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교회가 신할 땅으로 가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종교적 바벨론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여기에서 그것은요, 종교적 바벨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준공되면요,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혼합된 종교는요,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 처소, 바로 종교적 바벨탑을 쌓던 땅, 신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늘 집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혼합을 다 이루면 신할 땅에 종교적 바벨탑을 쌓고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과 종교는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끝까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우상 숭배의 상징인 에바 속에 두 여인인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할 땅으로 집 바벨론을 지으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할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던 곳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 바벨론 성을 만든 곳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할 평지는요, 이 신할 땅은요, 바로 이라크 지역에 있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무엇을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언어가 다른 것 같지만 이미 언어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통용이 다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옛 바벨 신할 땅에 다시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고요, 바벨론 성을 이제 더 큰 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약을 신할 땅에 옮긴 이유는 노아 홍수가 끝난 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은 장소로서 제약의 도성의 상징인 바벨론 성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은요, 거기에 다시
이 종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할은 하나님을 떠난 느므롯이 건설한 첫 왕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속성이 죄악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악마들이 거처하는 곳이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권세 잡은 지상의 왕들이 음행을 즐기는 곳이요 많은 상인들이 사치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고요. 이 세상은 이미 큰 바벨론 성을 이루었고 귀신의 초소가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는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모이는 곳, 이 새들은 사람들을 또 상징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이 귀신의 초소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에 휘말려서 그들은 이제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종교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땅의 이 상인들도요 그 사치로 세력을 치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바벨론은 종교와 권력과 물질이 혼합된 도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바벨성과 물질적 바벨론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와 물질이 혼합되지 않으면 바벨론 성은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지금 온 땅의 모양이 이렇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은요 이 세상 도성에서요 바벨론 성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저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요 저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요 우리는 꼭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우리는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에서 떠나 탐심과 탐욕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거기에 묶여 자멸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황금 만능주의, 유물주의적 제약이 간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강도를 더할 것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의를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행하면 안권을 누릴 것이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즉 삼신과 금송아지 숭배자는 에바 속에 던져 그 속에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